시편 71편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쭉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어릴 적에 이제 생각을 떠올려 보면 숨바꼭질 할 때도 있었지만 좀 무서웠거나 누구에게 쫓겨서 좀 도망칠 때, 형들이 저를 막 잡아서 때리려고 할 때 숨던 곳이 이제 예전에는 집안에 다락방 같은 게 있잖아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던가, 아니면 마당에 있는 장독대 틈에 숨던가, 아니면 제가 자주 숨던 곳은 교회 종탑 거기 위에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옛날 교회는 종탑이 있잖아요. 거기서 숨어서 좀 있으면은 조금 잠잠해집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릴 적 그렇게 무섭고 힘들 때 숨었던 곳이 다락방이나 이런 어떤 장독대였다면,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무서우면 숨을 데도 없더라고요. 피할 데도 없고. 그런데 유일한 피할 곳과 숨을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실감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혹은 어려운 상황마다 어디 기댈 데가 없고 또 피할 데가 없으면 오직 한 곳, 이 아침의 기도의 자리, 혹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바위고 피난처며 요새시라는 사실을 살면 살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늘 시편 성도가 그렇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 피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꼭 안아 또 숨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성도가 지금 힘들어요. 시편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거의 매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도 계속 하나님께 2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 나는 지금 넘어져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고 그래서 아무도 내 얘기에 귀를 들어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3절에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시면 살 수 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성도가 막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안을 당하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건져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성도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어릴 때부터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어쩌면 주일학교라고 표현한다면 교회 학교에서부터 그냥 마냥 신나게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것이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맨날 부활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찬송가, 어릴 적부터 들려줬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기대게 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46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태중에서부터 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안고 업혀서 백발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안고 업고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성도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자기를 택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 7절에 보면 현재 그러나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고 그래서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징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열악해지고 집안이 망가지고 부모 혹은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 그 모든 관계들이 틀어지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여긴단 말입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대체 왜 이 성도에게는 그렇게 일하시는가? 아니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절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이제 따라잡으라 아무도 그를 건질 자가 없다. 완전히 무시당하고 완전히 조롱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자처럼 널브러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대가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는 뭐 예수 믿으면 다 낫고 다 될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마다 오히려 실패와 또 실망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만만치 않더란 말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나는 수치와 조롱과 이상한 징조를 당할지라도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어릴 적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욱 주를 찬송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 입술에 찬양을 담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이 찬양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상한 징조와 나를 건질 자가 없다라고 따라잡는 이 대적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9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저 이 기도가 이 9절의 말씀이 얼마나 절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꺼져가는 인생의 빛 같은 소망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병원 신방도 좀 다니고 또 아프신 분을 좀 찾아뵐 때 나이 들고 늙을 때에 하나님을 잡고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시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구할 수 있는 또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며 내 입술로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수치를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저들에게 욕과 그 수치를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께 피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이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백과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적들을 내가 물리치거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상한 징조의 수치를 일거에 내가 어떻게 씻어낼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실터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피난처로 삼는 이상 오히려 내 입술에는 내 마음에는 항상 소망으로 주를 더욱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해야 될 하나님의 또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가득 담아 마음껏 주를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찬양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니 지난날 돌아보면 내 인생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수렁과 어이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분명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은데 어찌 돌아보니 지금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내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의지하고 15절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며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주의 공의만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셨는지 내 인생에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고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 이 현재 내가 이상한 징조의 수치와 무한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행적과 기이한 일들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이 성도의 기도고 오늘 사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성도가 또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들과 기적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해왔습니다.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내 믿음으로, 내 찬양으로 내 가족들과 지인들과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마지막 호흡이 숨가쁘게 이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호흡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숨이 가쁘고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쁜 거친 호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려오고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증거하고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앞선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 어릴 적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손 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의의가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님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실은 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참 역설적이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 영혼에서 또 새어나올 수 있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절이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다시 건지실 것을 알기에,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조차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에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그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시고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신 주께서 나를 도리어 더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큰 은혜로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땅 깊은 곳까지 처박아 두십니까? 도리어 믿음의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난 내 인생에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다시 살리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고 전해야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더욱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오늘 고백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다 좋아서요. 다 좋아서.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까워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절까지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성도가 괴로움과 탄식으로 무서워 죽겠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했던 이 성도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온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여전히 사람들이 눈을 뜨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즐거워해짐으로 말미암아 괜찮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나를 다시 살리지 못하기에, 그러나 나를 태중에서부터 품고 안고 업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어 늙을 때까지 나를 건지실 분이 바로 당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가 구하는 건 뭐냐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는 겁니다. 지금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 누구 부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무엇입니까? 1절, 4절, 5절, 12절,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2절엔 2번. 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구하는 아침 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십니다. 그랬을 땐 나의 현실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성도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하면서 일어나는 영혼의 회복작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읊조리는 겁니다. 성도의 복받은 성도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그렇게 구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으니까가 아니에요. 계속 이 성도가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를 내가 전할 것이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나의 자격과 내 의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그 깊은 물수렁이로 떨어져 가는데 발을 디딜 수 없는 그 수렁에서 그러나 딛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딛고 사망에서 우리는 뛰쳐오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안고 품고 업어서라도 어릴 적부터 노년의 백발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그러기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욥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오늘 하루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설령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으키심이 미흡해 보일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영원히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호흡을 끌어모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그러한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이상한 징조처럼 의아하게 여겨질지라도 어릴 때부터 신뢰했던 주님을 지금부터 백발이 되도록 더 사랑하시고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양하고 종일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기이한 일들과 주의 놀라운 행적들을 또 전하고 또 증거하고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창대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